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계관은 아주 간략하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창, 그런 안경, 그게 바로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도요, 어떤 안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세상도 어떤 눈으로 관찰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안경, 다시 말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또 인생을 바라봅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안경 또는 성경이라는 지도와 나침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계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안경, 그런 관점,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보는 대로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 그대로 투명하게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또 파악하고 하는 줄로 그렇게 스스로 여길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느 관점을 가지고, 그게 세계관인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 바라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는 그것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관점 가지고 보는 그대로 그것이 보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가진 그런 관점이 다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으로 사물을 보고 또 인생을 알고 그리고 세계를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관점이 없이 투명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인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철학자가 저 그림을 제시하면서 저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 그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혹 오리로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토끼로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저 왼쪽을 좀 먼저 바라보면서 주목해 볼 때는 오리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좀 동그란 면이 있잖아요. 먼저 주목해서 바라볼 때는 저 토끼지 이렇게 또 그런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게 뭐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게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각자 마음속에 먼저 형성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입력된 이미지가 토끼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보면은 토끼로 보이는 것이고, 오리를 떠올리고 보면 또 오리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앞에 투명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 곧 세상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도덕과 규범 아니면 삶의 방식에 관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이제 근본적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들의 답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그 답이 다 주어지게 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도 역시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는 삶, 성경의 세계관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와 같은 이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아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그런 세속적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 거대한 세속적 세계관이 이 성경의 세계관과 충돌하고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 거대한 세속적 세계관의 물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은 뭘까요?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척도다. 바로 그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사람이 먼저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진리를 판단하고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고 인간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세속적 세계관,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삶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삶의 목표가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 무엇이 옳은 것이 되겠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거슬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낯설게 들리십니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마치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공기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 인본주의는요, 오늘날 느닷없이 생긴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뿌리를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통해서 하늘에까지 닿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우리보다 높은 이가 없다. 우리가 제일이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닿겠다라는 그런 선언.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오래전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로 이 정신, 인간의 중심이다 세상에. 이 정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련된 언어로 세련된 표현들로 세련된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한복판 가운데 사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 기원을, 그 인본주의의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은 그것은 에덴의 사건입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건 사단이 설계한, 네가 중심이야. 하나님을 밀어내. 너 인생에서. 이게 사단이 설계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 오래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또 대표적으로 탕자의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먼저 띄워주세요. 내 분깃을 먼저 나한테 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이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때 당시 고대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단적으로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결과가, 이 탕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 벌어지는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을 그대로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인본주의 있죠. 오늘날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로 우리 한복판에 있는 그런 인본주의 물결, 이 인본주의는 삶의 구석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를테면은 심리학, 상담학 같은 데서는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답을 너를 사랑해야지 되는 것으로, 자기를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그렇게 처방을 하죠.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은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뭐 하면서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부추깁니다.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답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아. 너한테 있어. 너한테 답이 있지.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마치 세상을 구원이라도 할 것인 양 떠들어대는 것,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선거철만 최근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만든 정책이나 제도, 자기들이 무슨 정권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올 것인 양 약속합니다. 그게 다 인본주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주도해서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면은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 인본주의가요,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까지도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행복이지, 이런 것입니다. 그 복음의 왜곡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것입니까? 정말 복음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행복이야, 내가 바라는 식의 어떤 행복이야. 그 복음의 왜곡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거기서 한참 멀어져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내 시선이 언제나 항상 내 안으로 굽어들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마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낱 어떤 우리 감정의 어떤 위로나 치유나 회복의 조각들 하나하나 그거에 신경 쓰고,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포장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심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죠. 어디에요? 내 심령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자리가 이 기도라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있냐?
이런 뜻이죠.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오염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는요, 다른 모든 세속적 세계관에 말하자면 뿌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거센 물결처럼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속적 세계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아니면 상대주의적인 포스트 모던의 그런 세계관, 아니면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런 세계관, 성공주의 세계관, 등등등. 이게 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본주의가 그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인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내세나 하나님이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자연주의인 것입니다.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되려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물질주의가 만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인본주의는요, 자연주의나 상대주의나 물질주의나 소비주의나 등등등 모든 거 있죠. 그와 같은 모든 세속적 세계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본주의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인본주의는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장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거센 파도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저 멀리 보이는 등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등대의 불빛. 그 불빛이 뭐 아무리 작고 희미해 보인다 하더라도 등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등대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절대 진리처럼 말이죠. 거기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등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바로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장이 순간 그 등대를 바라보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리고 간섭받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배에는 뭐 더 좋은 신형 서치라이트가 있어. 쫙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있어요. 내 배의 불빛을 보고 가면 되지. 선장이 순간 그랬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등대를 보지 않고 자기 배에서 나오는 그런 화려한 조명만을 의지해서 키를 잡고 간다면 내 배의 주인은 나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배 안의 조명이 뭐 아무리 밝고 아무리 멀리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바다에 흔들리는 파도에 따라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빛 아니겠습니까? 파도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배와 함께 흔들리고 마는 그런 불빛인 것이죠. 결국 그 배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파되고 마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여러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등대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유한한 빛이잖아요. 흔들리는 빛, 인생과 함께 요동하는 그런 빛. 그 빛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과 함께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 그것과 함께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빛들이 뭐예요? 그게 지식이고 이성이고 경험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들, 그런 거죠. 그런 빛을 진리로 삼아가지고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결말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참으로 자유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일 뿐이고, 마치 탕자가 그렇게 했듯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으로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부터 떠나면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인본주의는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장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세속적 태도가 바로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같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쭉 설명해 온 그런 인본주의,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본주의라는 세속적 세계관, 여기서 본받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원문의 의미가 이 거푸집 있잖아요. 그 원형 틀,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조 틀에 넣고 이 찍는 거 있잖아요. 거푸집에 넣고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원문의 뜻입니다. 이 세속적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 세계관, 인간의 중심이야 라는 그런 오래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세계관이 있죠. 그것이 우리 삶을 그 거푸집, 그 세계관의 그 틀, 주조틀에 놓고 우리 인생을 찍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모양대로, 그 세계관의 모양대로 찍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침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저녁 때는 마음이 좀 바뀌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전복되는, 내 옛 모든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 모든 것이 전복되는 이 본질적인 내 내면의 변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빚어져 가는 것을 결국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온전하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속의 물결, 이 인본주의 이 세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우리 어디 서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바로 그 삶.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본주의 세속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속적 세계관과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참된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건 인본주의 세계관인데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곧 기독교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 세계관이 인본주의, 곧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은 이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주로, 그리고 구속주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로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성경은 이런 골자로다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골자와 맥락으로 소개하냐?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골자,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세계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눕시다. 예.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 천지 모든 만물을 나를 비롯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런 악으로부터 곧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악과 타락은 뭐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곧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자리가 이 자리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만 두고 보시지 않고 그 세상을 구속하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세상을 구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구속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이 온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이야기 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세계관으로 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귓전에 들리는 소음들이 얼마나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출발시키셨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이 땅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을 완결하실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그 세계관, 하나님이 중심이신 이 그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제가 우리 함께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만 오늘 좀 짚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대해서 말할 때 기억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회심하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회심,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회심이죠. 신앙의 회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회심은 이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심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간의 회심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 삶 전체에 성경이 요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관의 회심인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혁인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 톰 라이트가 세계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한 대학 졸업생이, 그가 아마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선 뭐 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모교에다가 아주 훌륭한 그림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그런 걸작, 그런 그림을 선물한 거예요. 대학 당국에서 이 그림을 어디다 걸까? 그런데 그 대학 건물들을 보니 그 그림에 적절하고 그 그림에 알맞은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정말 위대한 걸작인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어느 한 건물을 부수고 다 허물고 그 그림을 중심으로 설계된 건물을 새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한낱 건물 한 동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걸작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계관의 회심이 그런 거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복된 선물, 생명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옛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우리 옛 가치, 옛 정체, 옛 본성, 이것이 다 건물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다 우리 인생이 재편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믿음임을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 양식, 삶의 모든 체제들, 모든 것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값지게 붙들었던 것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복음이 내 중심에 들어옴으로써 내 삶이 그 복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던 바, 전에 돈에 대해서 내가 바라봤던 바,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거지, 불행은 이런 거야, 성공은 이런 거잖아, 실패는 저런 거잖아, 직업이나 직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 육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생은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 모든 사고 체계들, 모든 기존에 붙들었던 것들,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의 변혁인 것이죠. 세계관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고와 가치체계, 신념,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혁명, 그런 폭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그와 같은 폭탄인 것이죠. 그렇게 변화, 다시 말해 세계관의 변혁이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인 세계관의 변혁, 이것이 없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내 안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 바라보는, 돈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양육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도, 성공과 실패,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관점 있잖아요. 이것이 변화된 그런 생생한 간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참으로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마지막 하나는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관은 오직 성경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점, 어떤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실까? 이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의 말씀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상 성경으로 달려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매일 이 세상보다도요, 세상에서 내게 들어오는 이 인본주의 이 세계관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보다도 성경에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킬 때, 더 많이 노출시킬 때,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규범, 절대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법정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판단이 옳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과 규범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와 법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그런 우리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내가 뭘 원하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고요,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그처럼 절대 규범과 최고의 법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비로소 무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성경은요, 이 진리를 무슨 교과서처럼 이것이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그 명제적인 진술로다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요, 이야기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로. 그 성경의 내러티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야기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그리고 오순절 이야기, 바울의 전도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로 내 안에 내면화가 된 그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접함으로써, 계속해서 또 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 어제도 들었어요. 오늘도 또 계속 접함으로써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로 내 안에 내면화가 된 그 성경의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는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쓸려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그 무엇으로도 견고히 내 영혼 깊은 곳에 내면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접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세상이 뭐라 떠들어도요, 다 분별할 수가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88세 된 치매 노인분이에요. 치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88세 된 치매 할머니에게 뭐 손주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할머니 주소가 뭐예요? 몰라. 할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으로 뭐 드셨어요?
몰라. 치매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보면은 할머니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누구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환하게 그 순간 바뀌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분의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이 치매 할머니인데요, 자기가 오늘 점심으로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요, 예,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 이름도 모르는데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뭐 우리보다 더 잘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말씀 그 이야기가 계속 내면화된 것입니다. 예. 체화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엇도 치매라는 그 엄중한 병도 그 믿음을 흔들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는 세속적 세계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입함으로요, 그 세속적 세계관, 다시 말해 인본주의 세계관이 내 삶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늘 도전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내 삶에는요, 그런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 이것이 서로 거세게 충돌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타협은 없습니다. 중립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죠. 곧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